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손이라 한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어도 있던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일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은 구원에 관한 것,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보호해 주시고 아픔과 상처에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우면서도 용기를 주시며 가난한 가운데 부요함을 주시고 약한 가운데 강함을 주시는 등등 이 모든 일의 종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손이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간혹 우리가 믿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열어주세요. 14장 1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근심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근심하다의 반대가 바로 말씀에 나왔듯이 근심하지 말라인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근심하다의 반대는 믿는다예요. 즉 근심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별의 설교입니다. 제자들이 3년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앞불사 예수님이 곧 이후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이 죽으시는데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랐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당신이 가시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하기는커녕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근심으로 초췌해진 제자들을 향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즉 믿음의 반대는 그래서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이 근심을 현대적인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근심의 현대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의미하지요.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해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불안한 거예요. 또 믿고 싶어도 믿을 만한 것이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중2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그 뜨거운 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딱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아빠 진짜 시원해? 시원해. 한번 들어와 봐.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엄청 탕하니 뜨겁죠. 시원하긴커녕.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들놈이?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어서 오는 이 고통, 또 믿음이 없어서 당하는 그 괴로움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몸에 질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맨 먼저 처방부터 내리는 게 아니라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 검사 중에서 필수적으로 먼저 하는 검사가 무슨 검사죠? 예? 피검사죠. 피검사. 예. 무슨 병이든지 먼저 가면 피검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병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 후에 컴퓨터로 나온 결과를 볼 때 정상적인 적혈구는 둥글럽적한 이렇게 원반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적혈구는 둥근 모양의 이렇게 둥글럽적한 원반 모양이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생긴 병은 그 적혈구가 밤송이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막 뭉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보세요. 정상적인 적혈구는 둥글럽적한 이렇게 원반 모양이니까 이들이 흘러가도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딪혀도 별 이상이 없어요. 둥글고 완만하니까. 근데 정상적이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하여서 비정상적인 적혈구는 밤송이처럼 뾰족뾰족하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흐르니 충돌하면서 그 상처를 내서 그런 과정에서 질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만병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아요. 그러니 의사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현대사회일수록 의사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병명을 모르면 모두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큰 인생의 적입니다. 인생의 큰 적이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영락없이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오지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있습니다. 믿음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근심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뼈까지 마르도록 막 근심을 하면서 자신 스스로의 영혼을 막 갉아먹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근심과 믿음이 반대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근심과 믿음이 반대인 이유.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근데 근심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나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니 계속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면 돼요. 내가 근심이 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분별이 확실히 됩니다. 내가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자꾸 막연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게 돼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을 겪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인가, 사단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단의 역사하심인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분별력 있게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건요, 사람이 지하실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하늘에 태양이 쨍쨍 떠 있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아주 그냥 1층이라도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왜? 그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 살면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고 건강에 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을 우리가 햇빛을 받으려면 지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와야 돼요, 지상에.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게 되며 또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어주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러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배경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근동 지방에서 각 결혼한 부부들은요, 그들의 가족이 모인 집에서 결혼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남편은 자기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들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뭐 집을 부모가 마련해 주던 마련해 주지 않던 어쨌든 간에 내가 뭐 내 힘으로 힘들게 월세를 얻어 가던 부모가 뭐 집을 얻어 주던 일단은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시대에서는 이 아들의 아버지의 집이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 결혼한 부부에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손바닥만한 한 조각의 땅만 딱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신부에게 말을 하죠. 같이 살고 싶은데 같이 못 살잖아요. 애타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나는 당신 위하여 한 곳을 예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와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신랑이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은 한 처소를 예비하는 일을 마친 후에 신부를 그들의 새 집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와 다른 친척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즐겁게 함께 식탁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이 오늘 2절에서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신랑으로서 아버지의 집인 성도의 처소를 예비하여 그곳에서 신부인 우리들과 영원히 머물며 살게 하고파,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아버지와 즐거운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친구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천국으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된 그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신부로 비유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다시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심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안 기뻐요. 함께 가자니까 뭐 지금은 들려 올라간다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빨리 아멘 하세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남자들인데 신부로 비유한다니까 조금 뭐가 이렇게 좀 민망합니까? 이거는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 주님이 머물 처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할 때 그 주님이 거하는 마음이 심령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그 심령을 우리는 각각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교회 안에 나의 심령, 즉 성령의 붙드심을 믿는 이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비로소 근심이 사라질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 십자가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같은 생활을,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모시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바라지도 않아요. 일단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예수님 모시기에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죄. 즉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가 휘두르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제거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6절에 있지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했으니까 나는 누가? 내가 한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 되는 거죠. 길은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다는 거예요. 한 점의 변함도 없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그 변치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길인지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한 발짝도 두려움, 근심으로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 위에는 빛이 밝혀줘야만 그 밝혀진 빛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밝혀주시는 그 빛, 밝힌 빛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빛을 따라 가야 하는데 그 빛은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육체를 입은 형상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빛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제시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천국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심령에서 믿어져야 돼요. 심령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제시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즉 예수님이 있는 곳, 그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여자들이 우리 부모 때에 보면은 엄마들이 아버지의 다스림을 많이 받고 자는데 그 다스림이 성경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육적인 다스림을 많이 받아서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남편의 말은 법이다 그래갖고 성경적이지 않아도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를 그렇게 다스리다가 나중에 죽음이 내 앞에 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당연 하늘에 상급이 많이 쌓아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천국에 올라가서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다스림 받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고 지배받지도 않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비로소 진정한 부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서 부부가 돼서 천국에서도 당신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지상에서도 부부였으니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아서 딴딴따단 영혼 결혼식 이게 아니에요. 예. 하늘나라는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래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런 호칭이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비유해서 볼 때 그만큼 천국이 좋다는 거지요. 그만큼. 여기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누릴 수 없었던 거를 천국에서 그만큼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그렇게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아도 내가 몇 년만 좀만 더 살고 하늘나라에 가면 이 다스림, 이 지배, 이 아픔, 이 고통은 다 없어져. 내가 좀만 참자. 그래서 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걱정과 근심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근심을 가지고는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근심은 도리어 더 큰 근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닻을 내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가 정박하려면 우리가 닻을 내리잖아요. 배가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닻은 큰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그 쇳덩어리는 닻을 내려서 딱 고정시켜서 아무리 배가 파도에 이렇게 흔들려도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인생에 있어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심령을 아무리 이렇게 부딪혀고 때려도 나는 내 영혼은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의 닻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많이 생기죠. 없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자체가 바로 근심 덩어리요, 걱정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공중 세력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 공중 세력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중 세력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이름 권세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저와 여러분 같은 자녀들에게는요, 그 공중 세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육의 힘으로는 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단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때에 비로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라니까 육적인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한테 너 왜 그래? 너 성경적으로 이거 아니잖아? 너 도대체 똑바로 살아! 이러고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허영과 다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말하면 사단은 그 지혜로운 빛 가운데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물러나요. 스스로 물러나.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도리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감사와 기쁨은 근심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뒤 옆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장모님도 되시죠. 우리 목사님이 장모님이라고 안 하셔요. 어머님 하셔요. 근데 왜 광고할 때는 안정수 목사님 어머님 되시고 안영근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 목사님의 어머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고 이상란 권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임종 직전까지 천국을 보여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어머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누워서 그 형상, 육의 형상을 보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뼈밖에 안 남으셨고 살을 짚을 비닐처럼 살이 덮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뱃속,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를 발행해서 힘을 내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 부르면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자식 보고 사랑해, 저 자녀 보고 사랑해, 저를 보고 사랑해, 사위를 보고 사랑해, 조카 손녀를 보고 사랑해, 증손녀를 보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수없이 외치면서 그러한 사랑해라는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께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 자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난 그 어머님이야말로 천국의 유산을 남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기 전날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은 힘이 듭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서부터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까지예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오후부터 이제 학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자려고 준비하려던 참에 이불을 딱 덮고 눕고 정말로 잠을 곤히 자려고. 왜? 주일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얼마나 잠이 잘 와요. 하나님이 제가 베개에 머리만 딱 누우면 그냥 잠들던 사람인데 잠을 안 재우셔요. 아, 왜 그러지? 아버지, 왜요? 저 자야 돼요. 아버지, 저 재우지 않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전으로 가라,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제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다는 그러한 감동이 딱 왔어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견인하실 때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이 나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어렸을 시절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은 종이 되었다면 더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여기 강단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돌아오는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말씀의 순서인데 아버지께 정말 성경 말씀 본문과 제목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으니 나도 일찍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도 편하게 그렇게 한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야겠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선포할 말씀과 제목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영적인 감동이, 영적인 느낌이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무슨 강한 에너지 같은 게 제게로 막 이렇게 옵니다. 그 힘을, 에너지를 느껴서 이게 무엇인가 눈은 뜨지만 눈을 뜨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눈을 뜨지를 않습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뭐지? 근데 그 힘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데 내 머리와 맞닿는 순간 저는 찌부러져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강한 힘이라. 그런데 믿음이 생겼어요. 아, 이 힘은 나를 죽이려고, 힘으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이구나.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그 영이 가까이 왔을 때 저는 하늘을 들어 딱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영은 손가락 5개인 하나님의 손으로 느껴졌는데 이 손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는 사람들 손, 아무리 거인의 손을 봐도 이보다 더 큰 손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이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머물면서 우리 어머님의 삶을 보여주듯이, 어머님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어머님을 하나님은 그 큰 손을 펴서 인도하심을 깨닫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말로 육적으로는 자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만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자녀들이 묻는 대로 대답하셔요. 엄마, 이물 시원하지요? 그러면 시원해. 엄마, 근데 아까는 시원했는데 지금은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다 식어서 미지근해. 그쵸? 미지근하죠? 그러면 미지근해. 우리 어머님이 이래요.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이러이러하대. 그러면 아니야, 엄마 이러이러하다고 했어. 그러면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내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는 A라고 했는데 다른 형제가 물어보는 거는 B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A야, 너는 B야. 아니야, 엄마 이랬어 저랬어. 가서 또 물어봅니다. 엄마 A지? 응, A야. 엄마 B지? 응, B야. 비로소 깨닫지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는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비밀로 우리는 내 의견만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아버지가 그 성숙한 자녀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오직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져주는 십자가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님은 그때는 성경이 우리 이렇게 보기 편하게 지금은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가로 성경이 없었고 다 이렇게 세로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로 성경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여기 성경에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면은 가로 성경 가로로 이렇게 그 함초롱이라 그래요. 글자가 항상 서익병을 이렇게 더듬더듬 읽다 보면 엄마 뭐 보나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 어디 보나 그리고 한번 제가 성경책 한번 후루룩 이렇게 후루룩 넘겨보면 항상 딱 고정해서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질 봉헌할 헌금 그것도 아주 빳빳한 새 돈을 준비해서 다 껴놓고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막 와갖고 주머니에 꾸깃꾸깃한 거 이렇게 막 펴갖고 이렇게 하자. 최소한 헌금을 드릴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00원짜리가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최소한 이렇게 연번은 이렇게 연변이 아니라 그림이라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봉투에 넣는 그러한 성의가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는 얼마나 성의 있게 드렸는지 몰라요. 돈을 주는 게 돈이 없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표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1,000원짜리면 어떻고 1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형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신앙의 본이 된 모습이 어머니의 그 신앙의 본의 모습이 떠오르게 될 때 어머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임종 직전에 너희를 사랑한다는 어머님의 외침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그 외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머니 통해서 사랑을 대언하는 그런 유언 같아서 얼마나 보내는 그러한 이별하는 슬픔이 너무 가득 찼는데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엄청난 많은 위로가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아주 감사한 은혜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같은 14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사랑하는 자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펼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들려드릴 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변치 않는 진리의 영이시며 세상은 이 성령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서 이 성령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해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나서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으니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게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잖아요. 그러므로 매 시간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더욱 충만하게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이요. 믿음이 충만하려면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길, 그 길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의지하시고 바라시는 또한 그 기도를 쉬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는 또한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의 육체도 숨을 쉴 수 없으면 호흡이 가빠져서 산소 호흡기를 공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이 호흡을 호흡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이 지금 살아 있어야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라나타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을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영의 죽음은 곧 사망이에요. 영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로 영적 호흡기를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손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